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언약의 확신과 성도의 견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응답받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선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단어 하나로 설명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응답받았는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그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2장에 넘어가니까 믿음은 종에 불과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중요한 믿음의 주인이 뭐겠냐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믿음에 대한 주인 되시며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믿습니다, 믿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믿냐는 겁니다. 우리가 뭐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냐 했을 때 바로 구약 성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칼로 찌른 것만 나왔지 그 아브라함의 생각은 안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찌를 때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믿었냐?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막 죽으면 살아, 이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거였어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씨를 말씀하시고 그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구원할 거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죽이면 산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서 대가 끊길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은 혹여나 죽음에 매여 있어도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왜 흔들린다고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위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굳건히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을 7절로 요약한 겁니다. 노래 잘하는 자, 자기를 봤을 때 노래 잘했나 봐요 하면서 5절에는 단 한 절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딱 요약합니다. 이거였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한 절,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내가 노하우가 뛰어나고, 내가 좀 잘났지, 내가 그때 요거 선택 잘하고, 역시 나는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한 시대의 왕이 되고 최고의 왕이 되어진 자가 고백한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바로 이거였어요. 다윗 인생을 한마디로 해서 당신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혹시 목사님 뭐 영원한 언약 뭡니까? 저는 아직 뭐 그런 건 모릅니다 하는 분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괜찮은 옵션이 아닙니다. 다윗 인생 무너질 때, 실패할 때, 어려운 가운데 거할 때, 대적에게 쌓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 때 다윗을 승리케 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창검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뭔가가 내가 흔들릴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안 흔들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언약이 있습니까? 천하 없는 대적이 오는데 내가 견고해. 위기가 오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아. 사람들은 당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데 괜찮은데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까? 요셉 가졌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팔려가고 노예되고 인생 뭐 비참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요새 뭐 땅을 치고 벽을 긁고 뭐 주여 울고불고 기도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요셉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하늘은 두 동강 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에인가 나를 이끌어서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일 만한 자리에 세우셔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언약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계속 예배하자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예배 응답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은 딴 시간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전도의 선교 이야기, 우린 이걸 들어서 자꾸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져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모래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반석과 같이 돼야지.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무너지는데 세상 다 넘어집니다. 바벨탑 다 넘어집니다. 용사 유명한 자 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언약의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약의 확신과 성도의 견고함,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만큼 언약을 확신하는가, 여기 따라서 성도는 견고해지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겠죠. 인도하겠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들풀도
공중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하물며 불신자 하나의 마음도 여호와가 놨다 풀었다 하시는데 하물며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내서 구원하신 여러분을 능력도 많은 전능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 여호와가 인도하는 방향이 뭐 같습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까? 내 젊음을 찾아서 막 가는 겁니까? 성경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왜 세 가지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12제자를 이 세 가지 현장으로 인도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똑같습니다. 그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확립 속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쭉 갑니다. 막 이사도 가고 여기 가기도 하고 저기 가기도 하고 또 교회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전 교회를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어디 인도하시냐?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점점 더 확립되어지는 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능력을 행하고 그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 사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셔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도 복음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담겨있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이해하는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 내 인생 복음 확립이었나? 라고 한다면 약간 허스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하는 가운데 뭐가 막 무너지고 안 되고 막 욕도 먹었는데 그렇지 내가 더 오직 예수 돼야지 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응답받은 성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생을 앞으로도입니다. 복음이 확립되는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공생애 때 전도하는 곳, 전도만 하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현장이 있고 내가 아내를 만나게 되어지고 내 남편 만나게 되어지고 내 자녀가 생기고 직장을 가고 교회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고 안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모든 만남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이어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몇백억짜리 계약을 했어도 그것이 그 만남에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리 하나님이 원하는 만남은 아닙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누구랑 시비가 붙었더라도 툭 부딪혔어요. 시비 붙었어요. 근데 내가 죄송하다고 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으로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전도의 현장을 인도하셨다 이런 마음 듭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두시고 만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치유의 은혜 속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내 가정에, 나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경제, 내 건강에 오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당한 문제였습니다. 여호와가 눈이 어두워서 미안해 장 목사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내 몰랐네 어쩌지 어째 미안해 이런 것 같습니까? 요셉을 아무것도 모르고 요셉이 감옥도 가고 팔려가고 놔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얼마나 눈을 꽂아두고 계시는데 그거 다 무슨 과정인지 압니까? 여러분을 치유해가는 과정이었어요. 더 하나님으로 은혜가 되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감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욥 아닙니까? 욥이 납니다.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그 단련은요, 자녀가 다 죽고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몸에 병까지 오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욥이요, 머리를 밀고 막 땅에 밀면서까지 막 하나님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이 뭔지입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치유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뭐 이해가 안 됩니까? 요 세 가지를 인도하십시오. 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복음을 확립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확립이 영원한 언약이고, 전도 축복이 시대의 언약이고, 여러분 인생의 치유가 바로 이면계약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으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 오늘 본문 다윗의 인생.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누군가가 마이크 대고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의 인생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 인생에 혹시 이해 안 되어지는 모든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발견되고 응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원히 쓰임받는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여러분을 언약으로 밀어가십니다. 누가 쓰임받을까요? 똑똑하고 착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이 언약으로 같이 방향을 맞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겐 크게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작게 있고 그런 법이 없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돼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여러분의 차이, 저희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사자를 이기고 불을 이겼던 저 새 청년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어제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울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언약으로 주신 이것을 붙잡고 불의 세력을 이기고 칼날을 이기고 톱으로 키는 것, 돌로 치는 것 이긴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한 그 예수 언약을 바라봅시다. 잡읍시다. 요렇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쓰임받냐? 첫 번째, 언약을 아는 자. 여러분, 매 예배하면서 계속 언약이 각인되고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누가 강의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들음으로 은혜가 임해서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얼만큼 마음에 와닿으면 되냐? 예수는 죽었다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이 땅을 복음화하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시고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확신으로 와야 돼요. 확신으로. 얼만큼 거기에 대한 이게 와야 되냐?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문제 안 됩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 한시대의 언약,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때로는 희생제사, 성전, 성막, 단, 교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 언약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전도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좋은 과일을 재배했어요. 이게 너무나 좋은 사람은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 먹게 해주고 싶으니까. 엄마가 너무나 맛있는 음식 만들었어요.
자녀 입에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너무나, 이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사람은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을 아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확신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와서 아무개 장로야, 너 언약 확신해? 이렇게는 안 물어보세요. 대신 하나님이 물어보는 방법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요, 위기로 확 몰아가세요. 사자굴로 몰아가고 홍해로 몰아가고, 홍해 건너가라고 해놓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해놓고 홍해를 넣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해놓고 요단강을 넣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홍해 놓고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다. 한 말도 안 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좀 있으면 홍해 커브 틀면 홍해 나오거든. 걱정하지 마. 이제 뽀글뽀글 하다가 쫙 갈라질 거야.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과연 그 언약을 믿는가 안 믿는가, 확신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는 사람은 60만 명이었습니다. 피 발랐더니 바로가 죽네. 60만 명이에요. 하지만 언약을 확신하는 자는 한 명이라고 나옵니다. 다 원망합니다. 이 왜 나오냐고 합니다. 막 너무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럼 무슨 몇 장입니까? 당장 앞에 홍해 있는데. 언약을 확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 넣어줘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이제 시험 보자. 자, 예전교회 아무개 집사, 자, 시험 볼 준비해.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인생의 문제로 인도할 겁니다. 그때 여호와가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을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확신하는가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못 믿고 낙방하는 사람 특징은 원망 나오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 없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제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면 나 교회 못 나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원하시냐? 누구를 사용하시냐? 첫째, 언약을 아는 자. 두 번째, 그 언약을 확신하는 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언약을 위에 사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러고 보니까 이 언약만큼 내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소중한 것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 알리는 거 전도자라고 하죠. 이거 이상의 가치 있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인생의 응답을 살고자 나가는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예전께 100명의 전도팀이 있고 우리 선교팀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도 선교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약이 뭔지 알고 언약에 확신하고 언약을 증거하고 그 속에 나가는 겁니다. 언약 알아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 다십니다. 하지만 어디서 문제가 오냐? 내 것이 안 되면 위기 만나면 벌써덕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언약 확신할 때 주님은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나가십니다. 더 나가서 이 언약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때 사도행전 3장에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복음의 문이 열려 3,000명이 회개한 역사.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확신과 축복.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인생에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크게는 세 가지 같아요. 양치고 잘 놀던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부릅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이 많이 무너졌죠.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새와 다윗이 물어봤겠죠. 여러분, 한 시대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 기름 부으면은 네 하고 가만히 받고 다 끝났어요 하고 일 나갑니까? 물어보겠죠.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 당시 사무엘 누군 자입니까? 전쟁을 끊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기도했더니 막 우레가 떨어져서 적군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왔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부르는 겁니다. 기름 부어줘요. 뭔가 물어봤겠죠.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내용이.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얘기했겠죠. 지금 나라의 왕이 무너졌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붓는 이거. 너는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요, 늘 성전. 그래서 늘 그걸 비교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그 왕 된다는 얘기고,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거 이 성전이고, 이걸 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니까 여호와가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냐? 너 후대에 내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할 것이야.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다윗이 이런 인생을 언약을 잡은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고 이제 인생 마지막을 고백하는데 무엇이 나를 승리케 하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내가 승리했는가? 그 언약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켜줬던 것뿐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돌 잘 던지면 나가는 겁니까? 그랬다면 돌 하나 준비했겠죠. 다윗은 돌을 5개 준비했습니다. 왜냐? 골리앗이 오는 중간에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2개, 안 맞으면 3개, 안 맞으면 4개, 안 맞으면 5개. 그 왜 5개입니까? 한 500개 준비하지. 5개 지나가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골리앗의 창에. 이 말은 뭡니까? 다윗 생각했어요. 내가 돌을 던져도 안 맞을 수 있다. 그걸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믿고 나갔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약속을 가진 분, 우리 민족과 내가 죽을 수는 없는 전쟁. 다윗을 응답받게 하고, 다윗은 늘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위기 만나서 늘 하나님 언약 분명하죠. 요셉은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팔려가면서 하나님 언약 분명하죠. 다니엘은 막 모함당하고 막 여러 가지 위기 모으면서 하나님 언약 분명하죠. 모든 선진들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믿는 나머지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장부들이었어요. 예전교회는 무슨 언약 붙잡아야 됩니까? 저는 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왜 안 사네? 또 저 고향 마을도 있고 또 저에게는 왜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전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 저 동남아시아, 저 오세아니아, 저 중앙아시아 이런 거 복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언약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장로님들 같이 대화하십시오. 빨리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안 흔들릴 때는 여러분이 물려준 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알려줘서 내 자녀가 나중에 위기를 이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떤 자녀가 누가 인생을 승리한다고 합니까? 그건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빨리 넣어줘야 돼요. 한나는 알았어요. 내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 역시 그 언약대로 인생을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영원한 언약 붙잡았더니 이런 응답이 오더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5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아멘. 이 뭔 말이냐? 만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더이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고 언약만 붙잡았는데, 언약밖에 붙잡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예비하시도이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뭘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인생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인생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돼야 한답니까? 우리가 뭘 또 만듭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예전 기회를 다 예비하시고 내 가정의 인생을 다 예비하시고 나를 다 예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다윗이요 이렇게 힘이 나는 거, 인생 고백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위기도 오고 사건도 내 인생에 왔습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앞에 말한 구비하사, 이 말은 뭐냐? 나는 부족하고 배경도 없는 인생이었으면 이런 뜻이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 나는 위기도 사건도 많이 만났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지켜줬습니다. 참 축복 아닙니까? 막 위기 오는데 내 자녀가 딱 견고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언약 가운데 거하고 나 이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 아들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다. 위기 만났는데 저 녀석 위기, 나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목사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이제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언약 있고, 하나님 나 지금 천국까지 나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고 나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 목사 얼마나 기쁠까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못 나가, 못 살겠어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그래도 괜찮은데, 견고하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이.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분명하죠? 이게 다윗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언약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알면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특히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각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입니다.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지금 언약으로 이 땅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언약 붙잡는 자를 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룬 언약과 여러분이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예배 나가십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소원했는데 그 소원까지 이루어지는 축복. 다윗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고백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 다 듣더니 하나님, 그렇죠, 내 가문이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겠죠. 내 가문이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 내 가문이 복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다윗이 인생 마지막 고백입니다. 역시 인생 마지막 단어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모든 소원까지 구원까지 이루고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확신을 위한 개혁이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꾸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 잃어버리니까 세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5대 절기라고 하고 5대 제사라고 하고 7대 절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성전에 근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언약과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나가서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고 복음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평일날 모입니까? 밥은 또 왜 먹습니까? 함께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서 어느 누구 하나 무너지지 아니하게 끝까지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성전 근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뭐 교회가 나중에 그 가진 믿음의 언약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나는 홍해 앞에서 아니야 언약이야 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질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막 언약 들었다고 막 사자굴 들어가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속해서 복음 듣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면서 언약이 다져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지금 온 거 얼마나 귀중한 거 압니까? 특히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로 들어간 건요,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게 여러분 자녀를 인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념비를 만들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만들고, 대적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마무리 상소리 나무 밑에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자꾸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 응답을 거기서 확인하고 포럼하고 열매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예배하고 모임 가는 거 중요하고, 포럼하고 전도 캠프 갔다 온 거 얘기하고 금요 영성 시간에 같이 포럼 나누고, 굉장히 나의 언약에 중요한 겁니다. 뭐 교회 주일날만 가면 됐지. 아니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는 저 유럽 독일 교회 같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응답받아야 돼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막 나누고 감사하고, 또 전도 현장에서 포럼하고 응답받고 은혜 누리고 힘없게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줬습니다. 1년 중에 특별한 날을 다 모여, 일하면 안 돼, 모여 여기 집중해야 돼, 하루 종일 이것만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봄, 가을로 훈련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는 언약을 집중으로 각인하고 현장에서 집중으로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다 꼭 참여하십시오. 집중훈련이기도 하고 평일교회이기도 하고, 구약의 하나님이 이 언약이 가는데 자꾸 이게 하다가 자꾸 언약에서 어긋나, 자꾸 돈, 세속, 자꾸 우상이 들어가니까 이거 막아내기 위해서 성전을 져야 돼, 기념비를 만들어야 돼, 절기를 만들어야 돼 해서 하겠던 겁니다.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 예배 중심, 훈련 중심, 전도 중심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언약을 여러분이 아는 자를 넘어서 이제는 그걸 알리는 자가 꼭 되십시오. 진짜 아름다운 자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지금 언약이 흘러가게 하는 게 모든 관심이고 소원인데, 누군가가 이 언약을 이어가는데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참, 거기에 쓰임받는 목사 있다, 최고. 내 남편 거기 쓰임받는 전도자다, 최고. 내 아내가 그거 하고 다니는 선교사다, 최고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문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건 그거고 그냥 나는 납니까? 여러분 전문성으로 이 교회 후대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전문성을 나누는 후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전도하는 그곳, 여기에 제자, 전도 현장에 주님이 만나게 한 제자, 그 제자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언약 꼭 남겨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여러분이 남긴 언약이 있고, 저 지역 현장에 여러분이 남긴 언약이 있고, 세 번째요,
가정입니다. 모델 되십시오. 모델. 내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우리 엄마를 봤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건 말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모델입니다. 이건 누구냐? 가정 자녀에게 언약은 모델로 증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막히면 여호와는 가만 안 둡니다. 골리앗이 막으면 그냥 머리를 박살내서라도, 홍해가 맞으면 갈라내서라도, 언약 가진 자가 탄 배가 무너지면 세워서라도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대고 장로님은 인생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언약에 나를 응답받게 축복하셨습니다. 언약으로 견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고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